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반드시 5가지 의무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책임이기도 하지만 의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5가지 의무 생활을 하지요.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지 막 결단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성경,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성경이 좋았던지요.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밤새도록.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뭘 안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될지 성경을 계속 봐야 될지 갈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읽고 싶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생활. 성령 받고 나면 그냥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제 물질 생활. 주님 앞에 그냥 11조 하고 싶고, 하나님 나도 돈 벌어서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런 기억들이 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봉사생활. 학창시절에 뭐가 안다고 그냥 교회 교육관 짓는 데 가서 막 땅 파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꽃갱이 가져가지고 그 담벼락 무너뜨린다고 막 그 추운 겨울에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저도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성도의 5대 의무잖아요. 맞지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그 말씀을 한독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상금을 걸었더니만 한 20명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이 나와서 200만 원. 이제는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읽었는데 이제는 상금을 줘야 읽더구만요. 그래서 읽고, 또 그 찬양단들은 그 말씀을 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하루에 세 장씩 녹음을 시켜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에서 6장 그렇게 녹음을 시켜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구약 다 끝나고 지금 신약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1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냥 찬양단도. 뭐 잘 안 될 때는 돈으로 떼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양단이 이제 지금 다시 구약을 이제 읽어서 다시 녹음을 시켜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지요. 기도 생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대부분이 뭐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이고, 오늘도 현금 보니까 다 대부분이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기도 생활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 생활, 그것도 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11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11조 처음에 하는 날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딸이 지금 막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요, 어느 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열매 감사헌금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번 달 월급은 첫 열매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대. 전액을. 신앙 좋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열매 감사헌금을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결국은 나보고 돈 달라는 소리야. 첫 열매 감사헌금을 그러면 우리 교회 할 거냐 내가 물으니까 자기네 교회 한대. 헌금은 자기네 교회도 하고 돈은 내보고 달래. 신기하지요. 그때는 진짜 막 물질이 있으면 막 11조를 하면은 막 뭐 27만 원이면 30만 원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27만 2천 원까지 딱 뛰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27만 2,500원까지 뛰더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점점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게 의무생활로 바뀌는, 진짜 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의무로. 처음에는 그 5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진짜 기쁨으로 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다니 보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점점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의무생활이 돼. 10만 원 안 되면 안 읽잖아. 안 읽어 10만. 그 올해는 또 바꿨어요. 올해는 날마다 성경 암송 해가지고 제가 200구절을 성경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200구절 성경 암송 중에서 39절을 외우면 10만 원씩 준다. 무조건. 한내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뭐 다 해봐야 뭐 200만 원 나가니까. 그래서 39절을 외우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일 학생들도 10만 원씩 준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39절 자기가 원하는 것. 거의 뭐 한 절짜리도 있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골라서 39절을 무조건 외우면 무조건 10만 원씩. 야, 그랬더니만요, 교회 일찍 와가지고 성경 암송한다고 다들, 야, 10만 원의 위력이 얼마나 크든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삼하여, 또 기도를 삼하여, 말씀을 삼하여, 헌금을 삼하여, 봉사를 삼하여 하던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한 번은 그 시절 다 지나갔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왜?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7교회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알아. 내가 네 한숨을 알아. 내 행위를 알아. 네가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내가 알아. 주님 아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요, 일어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일어나신 분들이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아신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내가 제주도에서 고생하는 것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느 말이 뭔가 하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 너 형편을 내가 아는데, 너의 처지를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이겨. 그 말이 7교회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칭찬하는 교회나 책망하는 교회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깁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 다 마음의 소원을 지금 한탄을 해보라 그러면 1시간씩 이야기 보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 강대상에서 그걸 풀어내지만 여러분은 어디 가서 풀어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주님이 아시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은 너를 붙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가만히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이기라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5대 의무를 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아요.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근데 10만 원 주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는 진짜 의무 생활이 옛날에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단이 맞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네? 성경 설교 준비 처음에는 막 20시간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좋았던지. 야, 내가요 처음 설교, 제가 일평생 머리 틀라고 처음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로 드렸는데, 야,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해놨는데 막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요, 설교 준비를 얼마나 했던지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제가 뭐 가지고 올라가냐면요, 도마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명태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진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내 머리 틀라고 첫 번째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전도사 설교를요, 보따리를 하게 가니까 다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도마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명태하고 칼은 아직 안 꺼내고 넣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요, 그쪽에서 대가리를 꽉 잘라가지고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질름발이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늦어서 목이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요,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꼬리를 꽉 잘라가지고 주님께서는 흠이 있는 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축도도 안 깠는데 벌써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중간을 꽉 잘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요, 이 몸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막 이러면서 전도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30년 만에 만난 그 권사님들하고요, 그때 내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30년 전에 목사님 보고 그 교회 등록 안 하려고 그러다가 등록을 했단 거예요. 전사님 보고. 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하여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열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때 정말 저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또 주일이냐 이거, 또 설교 준비해야 되냐 이거, 야, 무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들어. 진짜 이 5대 의무가 진짜 의무적으로 바뀌어버리더만 이게 사람이요. 한 주만 쉬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만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네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 눈물과 한숨과 내 모든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요, 똑같이 설교하고 있고 똑같이 찬양인도 하고 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11조 27만 3,300원까지 잘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 내용이야. 그런데 왜 부흥회가 중요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고, 주님이. 그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고. 그때 너가 처음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 너 회복해야 돼. 주님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부흥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것 없어요. 그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때 그 자리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부흥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자리가 한번 돼봅시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논 게 저는요 아가스라고 생각해요. 아가스를 한번 보시면요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스 1장. 이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가스를 하면서 야 세상에 아가스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예? 일평생 아가스를 처음 설교해봤거든요. 야 그런데 이게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아가스가 보이더라고요. 그 이전에 의무와 책임을 할 때는요 아가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제가 처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제가 좋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2명이 왔는데 2명을 앉아놨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밤 11시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1시간 하고 설교를 1시간 하고 통성기도를 1시간 시키고요 나중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했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제일 늦게 마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요. 그래 보니까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인 거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야.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시에 마치든 11시 반에 마치든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아가스의 사랑이더라고. 그게 아가스의 사랑. 자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아가스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좀 하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에 가면 너무나 많은 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궁궐에 막 수천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에 보면 전도서하고 잠언에 보면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 취장한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그냥 마스카라를 하고 그냥 매니큐어를 그냥 막 발라가면서 이게 막 그냥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내가 한번 궁궐 바깥에 가고 싶구나. 우리 포도밭에 한번 가고 싶구나. 한번 가보자 하고 몰래 신하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요 그 포도밭에 갔는데 그날 얼마나 더운데요 그날 어떤 여자 한 명이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검거든요. 계다리 장막 같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그 째약볕에서 포도밭에 포도를 일을 하는 아주 집안에서도 내어놓은 그런 여자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요. 남들은 다 어린이날에 놀러 갔는데 그 여자 혼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들은 다 가고. 어제 어린이날에 다 놀러 갔는데 어제 여러분들 갈 데 없어서 왔잖아요. 똑같은 오빠들은 야 가면서 야 포도밭을 누가 지키냐 너가 지켜야지. 그래서 그날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옷도 몸빼바지에다가 그냥 입은. 근데 솔로몬이요 몰래 왔다가 그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요 눈이 뿅 간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눈이. 그러면서 신하 보고 야 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몰래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솔로몬에게 이게 보였던지 그걸 오늘 이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게달 민족이 쓰는 장막인데 이게요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도 적당히 검어야 예쁘지. 너무 검으면 이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같으니까 왜 게달의 장막 같냐? 원래 피부가 조금 거무스름한 민족인데 햇빛에 그을리 나니까요 완전히 바삭 구워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그날 이게 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눈에는 뭐와 같이 보이는가 하면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휘장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요. 에? 어떻게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냐 이거야. 여기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그 사랑하는 부인을 처음에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다들. 그런 게달의 장막까지 솔로몬이. 그 다음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더 검은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나에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 밭에 가서 너 포도원 밭에 일해, 불불 없어 너, 이러면서 천덕꾸러기다 이 말이에요. 천덕꾸러기.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8절을 봅니다. 8절. 자,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그 술람의 여인을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말이 굉장히 화려한 말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바로 왕의 그 준마, 그 말은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말이에요. 100억이라고 그래요. 100억. 말 한 마리에 100억이래요. 경주만 돼. 그러니까 개는 무시해도 절대 말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말 한 마리에. 그런데 바로의 준마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여인,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의 여인을 보면서 바로의 준마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진짜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요 술람의 여인한테 완전히 첫사랑이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을 내가 보면서 이걸 내가 놀랐어요. 10절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여러분, 이 지금 술람의 여인이 포도밭에서 뭘 하고 있어요?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요. 포도밭에서. 그러면 포도밭에서 개고생하는 사람이요 목에다가 구슬개미를 차고 몸빼 바지를 입고 그렇게 개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빼 일하러 갔으니까 몸빼 바지 입었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몸빼 바지를 지금 우리 저기 오야실 권사님이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 구슬개미를 가지고 왔는데 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빼 바지에다가 이 목이 텅 트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가는 미친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목에 구슬개미로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예? 저는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낮에는 노가다하고 저녁에는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노가다를 해봤어요. 노가다를 한참 하다 보면요 그 더운 여름에 노가다를 한참 하다 보면요 때가 끼는데 때가 어디만 끼는 하면 모가지만 딱 이렇게 끼게요. 이 옷 때문에. 경험해 보셨지요? 여름에 밭에서 일하다 보면 이 옷 때문에요 목에 때가 둥글게 진주 목걸이처럼 여기 때가 딱 끼는 거예요. 여기 딱 끼. 내가 볼 때는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한테 얼마나 미쳤는가 하면은 세상에 일하다가 목에 있는 때 그걸요 구슬개미로 볼 정도로 이렇게 솔로몬의 눈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그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그 구슬이 저는 그 구슬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슬개미로 아름다운데 내가 그 목에다가 지금은 목에 떼낀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 목에다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눈동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치 술람의 여인처럼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눈이 뿅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허물이 있는 것, 연약한 것,
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은요 우리를 술람의 여인처럼 보는 거예요. 왕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삼아요 개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술람의 여인처럼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좋은 옷 안 입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뭐 아침에 늦게 나와서 잠옷 바람으로 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술람의 여인을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다고 걱정을 했나요? 눈이 온다고 걱정을 했나요? 교회에 무슨 하나의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 성도가 무슨 일이 터지면요 우리 그런 운동자로 우리 기도했잖아요. 저도 다시 그런 운동자가 생기더라고요. 한동안 성도들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했는데 지금은요 찬양단도 이게 많지만 우리 교회 찬양단이 훨씬 잘하는 거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예뻐 보여요. 제일 예뻐 보여. 예? 진짜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이를 보듯이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예?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도 우리 교인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게 솔로몬이 술람이를 보는 눈동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보는 눈동자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는 거 내가 알아. 너 기도도 하고 너 말씀 생활도 하고 26만 5,210원까지 내가 11조 하는 거 다 아는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냐? 나를 사랑하는 그 조미료가 빠졌어. 그 감동이 빠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5대 의무를 하지만 옛날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처음 그 마음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상태에서도 교회 다녔는지 그거 생각하시고 그때만큼 우리 나이가 들어서 봉사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그때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내 교회와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그러한 삶은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만은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